영적 리더에게 필요한 비전이란 무엇인가? 레인보우 7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영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지,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지나 교회를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 사이버 시대입니다. 정보와 사이버 시대를 맞은 21세기형 영적 리더의 비전은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제일 원칙으로서 사이버 시대의 영성 트렌드를 읽어라. 정보화 시대의 그 삭막한 사회에 영적인 감동을 주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그 처방은 미래학이 아니라 영성학에서, 정보가 아닌 영성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미래학은 아무리 공부해도 그 속에서 사회를 구원해주는 그 솔루션이 없습니다.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사회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를 구원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세계를 구원하는 그 모든 솔루션은 영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리더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개인적인 성화와 공동체의 성화에 비전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리더가 건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사회는 불건전한 영성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사회를 감동시키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영적 비전과 편의성입니다. 영적 리더의 비전으로서 두 번째 원칙은 영성 회복의 선도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이 쇠퇴하면 사이비 영성이 득세하게 됩니다. 점술과 귀신 이야기, 예언 등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청년들도 사이버 점술에 미혹되어 있는 시대인데요. 이러한 사실들을 분석해 보면 교회가 또 영적 리더가 진정한 영성의 파워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음이 허전해진 현대인들에게 생명수와 또 생명 공급의 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생명 공급의 911 센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낡은 습관과 시대착오적인 오랜 전통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또 전통 때문이 아니라 영성과 영적 비전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영성과 영적 비전을 회복한다면 허례허식을 우리가 과감히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적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구시대적인 불필요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세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적 교회를 세워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생활에서 실천이 없는 영성도 죽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기도의 골방은 있지만 실천의 행함이 없는 크리스천은 약골 크리스천입니다. 영성의 생활의 단계는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의 진수는 일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인적인 균형을 개발하는 삶이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첫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삶이 영적일수록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리더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의 영적인 모습은 개인적인 도덕뿐만이 아니라 수면, 식사, 의복 등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시대는 지식 목회를 요청한다.
정보사회는 거미사회라고 합니다. 거미는 좋은 길목에 거미줄을 치고 기다렸다가 먹이가 걸리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거미는 매일마다 새로운 거미줄을 칩니다. 정보는 매일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의 정보는 더 이상 정보로서, 오늘의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거미줄은 정보망과 같습니다. 늘 신선한 정보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적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은 얼마나 됩니까? 또 그 정보는 매일마다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정보들입니까? 또 여기 밑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거미의 자리는 항상 거미줄의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사회의 인간형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거미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 자리 잡은 이렇게 자아가 강렬한 인간이 우리들의 그 사역의 대상, 전도의 대상, 그 리더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지식혁명의 시대에 지식의 한계나 그 지식의 절대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유한한 지식은 인간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될 때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유용한 그런 유익한 영적인 지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지식 인프라에 집중하는 영적 리더가 되라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사회에서 합당한 지식을 축적하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식과 믿음과 정보와 영성이 일치가 되어야, 하나가 되어야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머리만의 회심이 아닌 가슴의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리더의 사역의 현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독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리더, 지도자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영적 리더는 독서를 통해서 인식과 지식의 폭을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의 폭을 확대해야 되고 다양한 층의 그 팔로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를 위한 독서 가이드를 잠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전문성에 따라서 책을 선택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책을 선택해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양서적과 신앙서적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은 책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 자료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적 리더만이 크리스천의 그 미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그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예배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목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또 육체 보존의 자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데 육체의 연습도 그리스도의 영성적인 삶에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원칙은 건강한 사역 뒤에 건강한 영적 리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구파는 클수록 좋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자, 이런 성향이 교회에도 유입되어서 교회도 큰 것을 좋아하게 되고 사역자들도 큰 것을 하다 보면은 큰 일을 하다 보면 일 중독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리더에게 있어서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가 활동이라기보다는 사역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그 레저 활동으로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운동이 목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거기에 할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영적 리더의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그 운동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은 7가지 원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그 영적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21세기형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